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8편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의 말씀 합독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천명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최근에 여러분이 살면서 좋아서 또 행복해서 감격에 겨워서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마음에 그 감격을 품고 콧노래 부르며 하나님 앞에 미소를 지어보며 감사했을 때가 혹시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는 팬데믹으로 많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아마 어쩌면 우리가 잃어버린 것 중에 한가로움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시간은 많이 있고 또 여러 가지로 한가로움의 기회는 있지만 여전히 마음이 분주하고 생각이 분주합니다. 또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와 또 근심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어서 한가로움을 잃어버린 팬데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끔 주위 분들에게 연락할 기회가 있어서 대화를 하면 많이 바쁘시죠? 라고 묻게 되면 아닙니다. 바쁘기는 하지만 바쁘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또 바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바쁜 것처럼 보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한가하지 않은 것, 또 한가한 것 같지만 한가하지 못한 것, 그게 팬데믹을 지나고 있는 오늘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사는 것이 힘들고 매우 어려워도 바쁘지 않은데 쉼이 없는 우리들의 마음, 삶이 좀 여유로웠으면 한 간절한 마음이 저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주님으로 인해 감사하며 마음 가운데 빙그레 웃으며 행복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믿는 주님으로 인해 소망을 가지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고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사랑을 먹고 사랑을 믿고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팬데믹이 어렵고 힘들어서 정말로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시간 가운데 환경 가운데 혹시 여러분들이 내몰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안에서 환경이 어떠하든 마음의 쉼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지요. 적어도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는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삶을 두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이 어렵고 험악한 세월을 지낼 수가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은 얼마든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죠. 날마다 우리는 기도의 삶을 삽니다. 소망 중에 말씀을 믿고 소망 중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는 것들마다 우리는 반드시 응답받는 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필요를 채우시는
그런 은혜를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지요. 그 삶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팬데믹으로 인하여 한가로움의 여유를 잃어버린 여러분들의 삶이 있다면 주님께 구하고 간구하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주시는 소망 가운데 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망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소망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8편의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함께 합독한 8편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8편의 기록을 보면 다윗은 어쩌면 그의 삶이 참으로 대단히 여유로운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삶은 결코 여유로움으로 살아갔던 그런 삶의 여정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수많은 대적으로 인해 쫓겨다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여정을 살았습니다. 얼마든지 어려운 인생 가운데 살아야 하는 참 고달픈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환경은 어떻습니까? 예, 그는 목동으로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 목동으로 자라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지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지만 사울의 낯을 피하여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은 참으로 어렵고 힘들었던, 참 삶의 여유를 찾기는 대단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또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묻은 사물을 보기가 참으로 어려웠던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다윗의 삶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홍일왕국 거대한 왕국의 왕이 되었을 때도 환경적으로 대단히 어렵습니다. 끊임없이 대적들의 괴로움으로 인하여 그의 삶에는 어떤 여유로움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여유로움을 잃지 않았던 것, 그의 마음 가운데 또 그의 생각 가운데 그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향한 여유로움을 잃지 않았던 것은 곧 하나님 때문인 것이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어떠한 환경의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한 여유로움을 잃지 않았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유로움이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영성, 그리고 그 고백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격이 있고 노예가 있고 또 쉼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고백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적의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고백하는 시편의 고백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예, 온 땅의 모든 사물을 보니까 주님의 이름이 발견되고 그 이름으로 인하여 그는 감격하며 노래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하늘 위에 두셨던 그 주님의 역사를 그는 삶 가운데 보며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너무 감격스러웠던 다윗.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보니 그 환경의 어려움이 곧 불행이 아니라 불행의 늪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삶의 여유가 있고 삶의 감사가 있고 삶의 평안이 있는 그런 믿음의 여정으로 인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노래 인생이 그의 믿음의 여정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 노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여유로움의 삶을 누리며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주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이 있기에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1절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1절의 말씀을 고백하면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마 다윗은 삶에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아름다움보다도 모든 만물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그는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만물 가운데서 발견하고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었던 멋진 사람입니다. 이름은 단순히 부르기 위해서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특별히 나이가 먹어갈수록 직책이나 명성이 높을수록 이름이 갖는 내용의 의미는 대단히 커집니다. 짐승은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고 하죠. 그러나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 옛말이 있지만 그 이름은 그 사람을 말하며 그 사람의 삶과 정체성 대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는 7장의 말씀 가운데 1절에서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이름이 사람의 이름이 아닌 어쩌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더 나아가서 성도들의 이름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편 3편부터 7편까지의 시편은 마치 인생의 캄캄한 어둠의 시간을 지나는 것처럼 그렇게 절망스럽고 아프고 또 음침하고 또 죽음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그런 삶 가운데서도 절규하고 좌절하는 것처럼 보이며 하나님 앞에 탄원의 시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탄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그 절규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을 3편부터 7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8편은 죽음의 고통과 인생의 어둠의 고통 가운데서도 여유로움을 잃지 않고 빙그레 웃음을 먹으며 행복해하며 콧노래를 부는 시인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래서 시편 8편의 제목은 다윗의 시다. 다시 얘기하면 성령께서 다윗을 통하여 고백하게 한, 노래하게 한 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영장으로 깃띠에 맞춘 노래다라고 그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영장이란 노래의 지휘자 혹은 디렉터 오브 뮤직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음악을 지휘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시편에서 쉬운 한 번이나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깃빛에 맞춘 노래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반주용이나 또는 악기나 또 특정한 리듬을 지정하는 것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깃이라는 히브리어는 포도즙 틀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깃뜸에 맞춘 노래는 포도즙 틀을 받는 사람들의 가락에 맞춰 불러라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영어 사전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되뇌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님의 이름으로 인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여유롭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양하는 것이 온 땅의 모든 만물에 주님의 이름이 발견되기 때문이라고 다윗 왕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땅에서 발견되는 주의 이름에는 주의 아름다움이 발견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끊임없이 원수마귀 사탄마귀 사단은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의 이름 의지하지 못하게 합니다. 끊임없이 온 땅에 주님의 이름의 아름다움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도록, 또한 감사하지 못하도록, 또 하나님 앞에 애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온갖 능력과 어떤 권능과 어떤 힘으로 주님을 대적해도 어린아이와 젖먹이와 같은 겸손한 자들을 통해 하늘의 권능을 세우실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는 것이죠. 바로 주님을 이름에는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겸손한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잠잠케 하실 것이다 말씀하죠. 그리고 주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자들을 주님은 무색하게 부끄럽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8편의 1절을 우리는 계속해서 마음에 묵상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하늘 위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실 때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다. 오늘 마태복음 1장의 말씀 가운데 21절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의 이름은 자기의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권세가 그 이름 위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에는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어쩌면 성령께서는 다윗의 입을 통해 온 땅에 지극히 아름다운 주님의 이름으로 인해 소망으로 여유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런 멋진 믿음의 정을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보면 23절에 여전히 천사가 이렇게 마리아에게 들려줍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니. 이 일을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빌립보 교인들과 오늘 베티벨 절 침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 2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이 땅의 모든 만물의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 땅의 그 어떤 이름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뛰어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미래가 불투명해도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주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이름은 온 땅에 다 예언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을 중심에 따라 사는 성도는 결코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절의 말씀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리고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사는 믿음의 종들로 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 이름은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는 것을 오늘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 성령께서 3절과 4절에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알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안다는 것은 자기의 특성과 성품, 능력과 약점, 가치와 체질 등 자기의 온갖 것을 안다는 것인데 그렇게 자신을 안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겠지요. 그래서 내 자신을 알라지만 여전히 내 자신을 모르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비극입니다. 성경은 자신을 아는 것은 오직 한 가지 길뿐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오직 한 가지 길은 시편을 통해 주님의 손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통해 알 수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지요. 우리는 날마다 밤이 되면 달을 볼 수가 있고 그 밤하늘의 별의 향연들을 보기가 그리 어렵지 않은 그런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밤하늘의 향연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사람들의 그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표현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어쩌면 참으로 아름답다고 환호를 지를 것입니다. 그러나 아름답고 환호성을 지르는지 몰라도 그것에 보여지고 표현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는 볼 수 없는 참으로 암흑 속에 살아가는 세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안에 나오지 않는 자는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자기의 존재가 무엇인지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 자신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나 성령께서는 지금도 자연적 계시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죄인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르쳐주고 또한 알게 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그 하나님의 초청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길을 막지요. 죄는 사람들의 귀를 막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또 마음을 완전히 붙들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공중권세를 잡은 원수마귀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초청의 소리를 막아버리지요. 그리고 인간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알려고 몸부림치지만 적어도 창조주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나오기 전까지는 어떤 수식어를 갖다 대도 자신을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런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오셔서 천사보다 조금 못한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으실 하나님께서 죄인의 제물이 되셔서 죽음의 맛을 보셔야만 했다고 히브리 기자는 오늘 시편의 말씀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의 오늘 본문의 5절의 말씀을 보면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그리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습니다. 영원한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영광스럽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 영광의 자리를 잃고 말았지요. 그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죄로 인해서였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께 만들어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갈 존재였던 사람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런 인류의 삶,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모든 인류의 삶 가운데는 그들을 기다리는 것이 고생과 수고뿐이라고 말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죽음이 왕노릇하지요. 죽음이 왕노릇하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만 생각하면 고통스러워합니다. 바로 죄에 대한 결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만 그것조차도 세상은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하늘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죄인을 위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셔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친히 십자가의 죄인의 제물이 되어 죽으시고 장사되신 그분을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천 열매로 살리셔서 모든 죄인의 주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하나님께서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신 것이죠. 바로 그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오늘 시편 8편의 4절과 5절을 히브리서 2장을 통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풀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의 말씀을 보면 6절부터 8절에 오직 누가 어디에 증거되어 가로되, 히브리 기자는 누가 어디에 증거되어 가로되라고 이렇게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시편 8편의 증거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누구시간데 주께서 저를 경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신 것은 즉 복종케 하는 것이 하나도 없나니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할 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는 다윗 왕의 삶을 통해 주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사랑하셔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아들을 주시고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은혜까지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받게 하셨는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의 주님이신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셔서 그 고난을 받으셔야 했고 그 조롱을 심히 받으셔야 했고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하셨던 것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잃어버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시고 잃어버린 영원한 하나님의 하늘의 영광을 되찾게 하시기 위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계속해서 9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감치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은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로 인해 죄인된 모든 사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직접 천사를 불효하시는 분이고 명령하시기에 충분하신 분이 천사보다 낮아지면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영광과 존귀로 간을 치우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기 위해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그분을 주님으로 믿고 따라야 합니다. 그럴 때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이름은 곧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능력뿐만이 아니라 창조의 능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름은, 우리의 소망은 주님의 이름에 있는 것이고 그 이름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이름은 만물을 다스릴 권세, 통치할 권세가 있다라고 오늘 6절과 8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헤르만헤세는 삶의 의미를 잃은 사람들에게 묵묵히 견디라고 충고합니다. 그리고 작은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충고합니다. 그러나 작은 기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어느 하는 일에 대한 크고 적은 것의 성취를 얘기할 때 작은 기쁨, 큰 기쁨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유용한 충고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작은 기쁨은 무엇이고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아마 세상적으로 볼 때나 저는 목회자니까 교회가 좀 더 크고 또 성도의 숫자가 많고 재정적으로 안정되고 교회 건물이 크고 남들이 얘기하는 성공한 목회자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큰 기쁨이 있을지는 모릅니다. 또 적은 교회, 상대적으로 적은 교회고 교인이 많지가 않고 건물도 없고 재정적으로 어렵다면 아마 그 사람은 작은 기쁨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거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가 다 큰 기쁨,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세상이 느낄 수 없는 그런 큰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삶을 사는 성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대단히 위대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예수님을 중심에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그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날마다 그 위대한 기쁨으로 말미암아 감격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적은 기쁨이란 게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큰 기쁨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삶의 의미 가운데 괴롭더라도 우리는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내는 포기적인 인내가 아니라 소망 가운데 있는 인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우리의 감사는 적어도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감사, 가장 큰 소망은 무엇이냐? 바로 말씀 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죠. 주님의 통치욕은 그 말씀 안에서 다스림의 은혜를 누리는 것.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스리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은혜 안에 사는 것. 삶의 여유를 잃어버린 분이 혹시 이 말씀을 듣고 계신다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시는 여러분 중에 삶의 여유를 잃어버리고 하늘의 즐거움과 감사와 감격을 가지지 못하는 분이 혹시 이 예배 자리에 계신다면 어렵고 절망스럽고 좌절하고 있는 그런 삶 가운데서 기뻐할 것이 무엇이냐고 불평하며 하소연하는 분이 혹시 이 예배 가운데 영상 가운데 말씀을 듣고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자인 것.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그 어려움과 아픔에 가슴을 쓸어 안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나오셔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서 사시면 여러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다. 만물은 다 그 발 아래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예배자로 감격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들에게는 안전하게 주님이 만드시고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그의 삶이 가장 안전하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시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주님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발 앞에 나오셔서 그분을 경배하십시오. 그분에게 나오셔서 죄를 자복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선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노력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의 죄에서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을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그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믿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날마다의 삶 가운데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죽음에서 영원히 사는 복이 있는 사람, 그리고 지금 주님 따라 사는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로마서를 통해 만물을 다스리시며 죄인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보면 10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영원한 죄에서, 영원한 사망 가운데, 영원한 죽음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 가운데 4장의 12절의 말씀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단 어떤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38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 얻어라.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서서 죄사함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는 천국의 소망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삶의 여유를 잃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쉼을 잃어버린 죄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에 16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가시를 많이 맺게 하고 또 너희의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세상에 받는 것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 우리의 생명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천국의 은혜를 누린 것입니다. 아무리 살아도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은 그것은 삶이 아니죠. 그러나 주님 안에 나와 주님 앞에 구하고 강구하는 성도들, 주님의 용서를 구하고 주님의 용서하심을 받고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인생이 변화된 삶,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고 주님 따르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행복의 삶이, 영원한 천국의 삶이, 아니 영원한 천국이 개런티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 가서 영혼을 구원하여 죄사 삼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왕국을 위하여 위대하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엄청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주님의 이름 앞에 두셔야 합니다. 그 이름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지요. 그리고 그 이름에는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능력이 있다고 오늘 시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여유를 잃어버리고 조마조마한 일에 좌절하고 절망하신다면, 팬데믹으로 인해 어렵다고 힘들다고 그리고 송두리째 삶을 포기하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발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고백하십시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당신은 당신을 괴롭히는 죄에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이 되셔서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구원을 주시고 그 안에서 감격의 노래를, 어떠한 아픔과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절망의 시간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서 여유로움, 평안함, 안식을 잃지 않게 하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저는 예배를 마치며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권면드리기를 원합니다. 시편 8편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한 단어 내지는 한 절 내지는 한 부분을 깨닫게 하시면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시고 순종하시면 어떨까요?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 그래서 주님이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 그대로 순종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엄청난 기대가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팬데믹으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믿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을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 안에서 주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주님 따라 살기를 원하고 그 삶을 바뀌고 오직 주님만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성도들 있사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자들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날마다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절망하고 좌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도 오늘 말씀 가운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에도 병든 중에 있는 성도들 주님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로 제자 삼는 일 온전히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일로 말미암아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성도들 마음에 여러 가지 상처가 있으면 주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의지하고 소망 중에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원수마귀 사탄마귀 어둠의 세력들 틈타지 말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주님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제자 삼는 일에 온전히 주님 앞에 쓰임받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축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믿는 자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분념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쓰임받는 믿음의 복된 자들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날마다 믿는 자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5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으니 나는 은하오니 주여 나의 생활을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세상 살구나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을 돌아오네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섬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려가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눈까지 가는 명랑한 그날과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소서. 바른 세상 살로가 주여 인도하 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교통하시고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 예배 마치고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주님을 따르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제자들, 주신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